아버지 하나님, 시장의 상점들의 주인들은 손님이 많이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다 팔리면 상당히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하나님, 그것처럼 교회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지고 준비된 사역이 펼쳐지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는 영광은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인데 오늘 그 축복을 이 교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좋은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2024년 남은 기간 은혜를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에게 임해 주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절대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곳에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종의 형의 성령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식이 짧고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깊이를 단 1점도 파낼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종의 혀에 강하게 임재해 주셔서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 하나님 한 분만 남는 축복의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날씨나 환경 우리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이 복되고 좋은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모든 것들 다 이루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다 한 가지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영혼 구원을 말하는 정서가 교회예요. 세상에요, 감동을 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TV에 보게 되면 김창옥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에 많이 이렇게 감동을 주고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그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매형이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가끔 뭐 할렐루야도 가끔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명강의들도 있어요. 그 명강의를 듣게 되어지게 되면 마음에 좀 와닿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또 어떤 책을 보게 되면 그 책에도 내용을 보게 되면 나의 우매함을 깨우쳐주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명강이든지 그런 책이든지 문화든지 예술이든지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명강의 듣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책을 읽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구원받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얻을 수 있는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 구원이 더 풍성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는 속히 이루어지는 복이 진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손에 쥐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하게 되니까 그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군대 귀신 들렸는데 고침받았잖아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더 값질 텐데 왜 나보고 집에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나처럼 확실하게 간증을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성경을 알지도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간증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간증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는데 어떻게 나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잘 알지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거라사 지방은 누가 살고 있는 곳이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람들이 쇠고리에 이렇게 묶어놔도 어느 순간에 뜯어버리고 고함을 치고 사람들을 때리고 하는 그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했다 했을 때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합니까? 그를 고쳐주지요. 주변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있어가지고 그 돼지떼에게로 군대 귀신이 들어가게 해서 그 군대 귀신 돼지떼가 바다에 몰살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게 되어지니까 이 거라사 지방에 소문이 나지요. 그때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럽니까? 이곳에서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고자 할 때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붙잡고 나도 당신과 함께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할 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죠? 자기가 진짜 사람답게 온전한 말을 해본 적이 언제 있느냐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물론 소리 질렀지만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괴성을 지르고 사람들을 협박하게 되어지고 이런 말만 했는데 이제 내가 좀 온전해져 가지고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다운 말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 처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자 내가 사람다운 말을 하는데 내가 당신 따라간다고 하는데 왜 나를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할까? 아까 말씀드린 자기처럼 간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본인이 예수님 따라가게 되어지게 되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내 몸을 바라보니까 성한 곳이 없잖아요. 그죠? 군대 귀신 들릴 때 막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찢고 때리고 막 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옆에는 또 뭐가 있어요? 자기를 묶어놨던 쇠사슬이 지금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를 세상에서 참으로 불쌍히 여겨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당신 아니냐? 그런데 내가 그 당신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왜 나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옷을 안 입고 홀딱 벗고 살아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몸이 온전하게 되어져 가지고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내가 이곳에 앉아 있는데 더군다나 내가 집으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 거냐? 야, 제가 조금 있으면 또 헷가닥 해가지고 그죠? 우리를 또 험하게 만들 거 아니냐? 이런 뭔가 모습으로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했는데 따라간다 했는데 왜 나를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하느냐. 전에도 내가 온전케 되어졌잖아요. 정신이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날씨가 바뀌니까 계절이 바뀌게 되어지니까 획가닥 돌아가지고 다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을 음해하고 사람들을 험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설교시에 얘기했어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는 나였는데 이제는 이것들을 온전하게 구별할 수 있는 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 좀 따라간다고 하는데 왜 나를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냐. 그래,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 없으면요 왜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라는지요 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 같지 않고 멍한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요 오늘 목사님이 왜 저 설교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에 더군다나 뭐예요? 순종할 수도 없어요. 믿음 붙들지 않아요. 왜 돌아가라는지 그죠? 믿음 없으면 이거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는 누굽니까? 일반 귀신 들린 자가 아니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온전하게 되어졌으면 집으로 가지 말고 나를 따라와서 네가 변화된 것을 좀 보여주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더군다나 내가 따라간다고 하는데 나를 그저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이 갈릴리 온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일반 귀신 들린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반 귀신 들린 자들이요, 그저 귀신 들려가지고 병아리가 된 적도 있고요. 또 뭡니까 장애를 입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군대 귀신 들린 자는 나밖에 없어가지고 세상에 어떤 사람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당신이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나를 불쌍히 해서 나를 제어해 주었는데 나를 이렇게 고쳐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당신 따라가면 사람들이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따라가는구나, 저 사람이 온전케 되되 누구 때문에 저 앞에 가는 예수님 때문에 온전케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데 왜 나를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기만 해도 12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안 전해도 나는 온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텐데 왜 나를 따라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이렇게 돌려보니까 뭐예요? 야, 쟤 1시간만 지나면 또 귀신 들린지 또 괴성 부르고 이럴 거다라는 눈빛들이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보고 야, 쟤가 혹시 또 귀신 들려가지고 우리를 음해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저러는 것이 아니냐라는 자기를 경계하는 눈빛들이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야. 마음의 갈등이. 자기는 온전케 되어져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뭐 합니까? 너 나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그 말 때문에 고민이 되어지는 거야. 더군다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제가 또 시간이 지나면 1시간만 지나면 또 헷가닥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이건 뭐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야, 이거 어떡하냐. 내가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간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나를 집으로 돌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기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래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집으로 돌아가겠다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사람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보세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자기 몸이 지금 변화됐잖아요. 절대적 변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변화된 몸을 가지고도 어디로 못 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 없으니까. 왜? 혹시 집으로 돌아가다 보면 옛날 습관, 옛날 귀신 들린 그 모습이 또 다시 나올까? 이제는 이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귀신 들리지 않을 텐데 이 예수님을 떠나게 돼서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옛날 습관이 또 나올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그런데 이 사람이요 결단하지요. 뭐를 결단합니까? 그래, 예수님이 나를 집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마음이 좀 섭섭하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내가 이 절대적 변화를 가지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 보리라.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뭐 합니까? 내가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것 때문에 제일 가슴 아파했던 부모님에게 내가 온전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리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온전케 되어진 것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내가 내 부모에게 말을 한번 해보리라. 뿐만 아닙니다. 나 같은 형제를, 나 같은 동생, 나 같은 형을 두었다고 해가지고 우리 형 동생들이 참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형들에게, 그 동생들에게 내가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리라. 그리고 나를 이렇게 온전케 만드신 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내가 그들에게 전해보리라. 거라사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그 군대의 귀신 들렸던 자인데 이렇게 온전케 되어졌다고 내가 한번 말해보리라. 그리고 나를 이렇게 온전케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라고 내가 한번 고백해보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집으로 돌아가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이렇게 온전하게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집으로 돌아가서요, 변화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믿음 가지고 변화된 이 모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너는 너의 가정에 가서 뭐하라? 너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구원하라. 요거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거라사 광인,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자기를 안 따라도 자기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원래 그런 분이니까. 그런데 네가 나를 따라오는 것보다 너네 집에 들어가서 너네 집에 가서 너네 집을 구원하고 싶은 심정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완전 복음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라.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가족을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나의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누가 예수 믿어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가지고요, 형제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게 하시고요.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요, 귀신 들렸던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또 질병으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요, 그 거라사 지방 전 지역에 이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다니게 되어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걸어다니는 예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을 받잖아요. 어떤 복을 받아요? 참 중요해. 이거는요, 당해보지 않고는 여기가 없어요. 뭐 어떤 복 받아요? 그 가정에요, 웃음꽃이 피는 복을 받아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내 집에 데리고 있지만 이 아이가 또 어떤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동네 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내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어지면 이 사람 저 사람 때려가지고 아무리 쇠사슬로 묶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죠? 가정에 그저 질병 있는 분이 있고 가정에 근심 걱정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요, 명절날도 기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근심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눈뜨기가 이렇게 좋은 날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런 복이 그 가정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형제들이 불안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형제들이 내가 있는 것을 통해서 더 기뻐하더라. 이 복이 그 가정에 넘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더 큰 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이요, 귀신 들렸던 자들이 있으면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귀신이 떠나가는 그 역사가 이 사람에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다녀도요, 가족이나 이웃이나 세상에 보여줄 만한 변화가 없는 세대입니다. 교회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변화를 가지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좀 변화되라고 얘기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 변화는요, 확실하게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변화는요,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100번, 1000번을 읽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흔적이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옛 성격이 그냥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질 뿐이지만 문제가 주었을 때 옛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변화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변화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1대1로 만난 흔적이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몸에, 마음과 영혼에 변화된 증거를 좀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예수로 인해서 변화되어지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를 통해서 가족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내 주변의 지인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지역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그래서 교회는 변화를 외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만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집에 가서 그저 교회를 다니자, 뭐를 하자, 뭡니까, 직장에서 교회를 좀 다녔으면 좋겠다, 막 성경 구절 막 이야기하고 암송아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변화된 모습이 없으면요, 절대 그것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말을 하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변화되어지는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보고 뭐라 하냐, 야, 저 사람이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참 변화되어졌는데 왜 그랬을까?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더라. 내가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이것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듭났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가 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 없으면요, 수천 날 교회를 다녀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자는 두말할 것 없지요.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신자예요. 한 주 한 가지면 돼요. 그 변화의 흔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신자가 사는 동안에요, 가난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녀서 내가 변화되어져도요, 가난을 경험할 수 있고요, 질병도 내가 체험할 수 있어요. 또 실패의 쓴 잔도 마실 수 있고요, 내가 계획한 것들이 전부 다 뒤바뀌어져 가지고요, 사람들 앞에 좀 잘 안 보일 때도 있고요, 늙어가면 모습도 보일 때가 있고요, 내 앞에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죽음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자는, 진짜 신자는요, 그런 환경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내가 예수 잘 믿었을 때 어떤 안 좋은 사건이 딱 생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면서 저럴 수 있을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 마음의 문을 닫거든요. 그 마음의 문이 닫혀가지고 지금도 믿음 없으니까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전도하다 보게 되면 그 뭐 합니까? 나 과거에 예수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진짜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신자라면, 그런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다, 내가 변화된 사람이라면 그런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다 한다 할지는 뭐예요? 거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신자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다 한다 할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주름물로가 침륜에 빠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 왜?
신자는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변화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확실하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끔 우리 신자들도 그런 사람 만나죠. 이생의 자랑으로 육신의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 만나 있어요. 종종 있거든요. 그죠?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변화는 굉장히 많이 추구해요. 남들 앞에 보이기를 좋아하는 것, 얼마나 변화시키는 데서 집도, 요 집에 살다가 그 여태 또 더 좋은 집 가고, 차도 요 차 타다가 더 좋은 차 타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집들이 하게 되어지고, 얼마나 그저 그런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면 듣기 싫어하거든요. 예수 얘기하면 불쾌하게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들은요, 이생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수없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치장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전 TV 가끔 보게 되면 연예인들이요, 명품 시계 하나에 그냥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를 집에 시계가 하나 있으면 되지. 저는 시계도 없는데 하나 있으면 되지. 뭘 시계가 열 몇 개씩 가지고 있으면 뭐 해요? 이철 기자님. 그죠? 어떤 연예인 보니까 자동차가 15대? 그것도 외제차가. 아니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아니 없어도 되잖아요. 대중교통이 얼마나 좋은데. 근데 열 몇 대씩 가지고 있어요. 그죠? 왜요? 그 이생의 자랑거리를 계속 그렇게 육체의 변화를 자꾸 이뤄가려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줘야 돼요. 사람의 영혼의 변화를 거절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죄는요, 잘 보세요.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디로 떨어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무게값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신자는요, 이 영혼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신자를. 근데 그런 육신의 그저 이생의 자랑거리를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말해줘요. 근데 아무리 말해줘도 그 사람들 듣지 않아요. 그런데도 말해줘요. 왜? 혹시 압니까? 마지막 때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는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 듣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변화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1순위는 뭡니까? 내가 예수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그래서 신자는 확실하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1대1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이게 진짜 신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자가 되어지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예. 사람이요, 죽으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 하시냐면, 야, 군대 귀신 들린 자도 변화되어져 가지고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았는데 너는 온몸이 육체가 건강한데도 왜 변화를 이루지 않았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데를 걷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영혼의 굳어버린 것을 개간해야 되는 것이고요, 영혼의 죽은 것을 살려내야 되고, 영혼의 힘이 없는 곳에 힘을 받기 위해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우리는 비춰봐야 된다는, 우리 영혼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래요. 하니 왜 그렇게 어두운 얘기만 하냐고. 교회 오면 복 받는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영혼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혼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얘기하네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의 변화를 이루어가면 얼마나 좋냐고. 맨날 교회 오면 저런 고리타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지 않냐고. 안 모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모인 여러분들만큼만이 뭐 해야 되냐? 영혼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요, 영혼의 변화를 이루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 영혼의 변화를 이루어가기를 결단 한번 해봅시다. 내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리는 그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내 영혼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영혼의 변화를 결단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이번 한 주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돈 없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병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영혼을 지옥불에 넣는 그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간혹 사람들이 목사님 나 하나님 두려워하며 삽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는 안 나온다고? 교회는 안 나와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시냐면요, 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내가 그리스도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지 못하고요,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보게 됐냐?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가진 것 없잖아요. 하루 세끼 뭐 좀 힘들게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들이 가는 뭐 처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거 환경도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20명 30명 초청해가지고 뭐 대접할 수 있는 여건도 우리 삶의 모습은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뭐 해야 되느냐? 영혼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요,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싶은 심령이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주고 싶은 심령.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질 원하고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좀 예수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를 보여주면요, 여러분들 가정의 구성원들요, 교회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가정에 그저 구성원 가운데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러면 잘못된 거, 나는 변화 안 된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내가 변화를 자꾸 보여주면 끝까지 이 군대 귀신들 자가 집에 들어가 가지고 어느 날 횟가닥 해가지고 또 괴성 지르고 또 다른 말 했다면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예수 믿지 않잖아요. 근데요, 이 사람은 끝까지 뭐 했어요? 온전한 말을 하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어질까? 다른 것 안 합니다. 그냥 자기가 할 일을 내서 최선을 다하고 가정에서 효도하고 그저 형제들과 좋은 우애관계를 나누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이제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저 사람이 귀신에서 고침받았는데 그래 끝까지 그래서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변화된 모습,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들 가정 속에 나타나기를, 여러분들 직장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복을 받아요? 잘 보세요. 복 중에 복이 하나 있는데 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근심되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를 통해 가지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될까? 그 영혼이 고민하게 되어지는 복을 받아요. 제일 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복이 있어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죠.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귀신도 얘기해요.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변화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복 다 받으십시다. 아멘. 아멘. 네, 좀 크게 해봐요.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변화는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똑똑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성공해야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이루어지고 거기다 절대 변화는 예수님 때문에 영혼의 새로운 모습이 형성될 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우리는 군대 귀신 들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보다 더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주님, 우리는 그렇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